마음과 소리를 모아서 내는 합창에는 개개인이 낼 수 있는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모니라고 하죠. 국립합창단 지휘자 민인기 씨가 합창할 때처럼 나와 다른 의견도 좀 들어야죠 라고 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된 소리를 만들려면 민주적으로 n분의 1씩 소리를 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갈라져 있고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의 주장을 틀렸다,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와 다른 의견도 좀 들었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 소리를 들어야 하모니가 됩니다. 또 합창을 할 때에 내 안에서 나온 소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한 책임도 졌으면 우리나라가 좀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되는 면들이 있지만 사실은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듣고 내 소리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돌봄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영역, 자기 돌봄, 서로 돌봄, 창조세계 돌봄이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봄을 통해서 교회는 돌봄의 성품과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교회의 문화, 예수님이 우리를 돌봄을 통해서 빚으시는 성품을 통해서 그걸 함께 하면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교회 안에 오면 약한 자를 귀히 여기는 문화, 나와 다른 사람도 포용할 줄 알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너그럽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문화가,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자신도 대하는 것이 돌봄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고 친절해지는 것, 여러분, 지나친 책임감으로, 너무 책임감이 지나쳐서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봄, 특별히 약한 이들, 가족 중에 환자를 돌보는 순간에도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완벽한 돌봄은 없습니다. 돌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요것밖에 못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이 서로 잘해주고 돌봐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크리스찬 네프라는 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셀프 컴패션, 나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기, 자신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고 너그러워지는 사람들의 특징, 안정적인 자아 존중. 많은 사람들이 자아 존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잘났다 그러다가 너무 그냥 열등감이 사로잡히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타인을 용서할 줄 아는 것도요,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합니다. 낙관적이고요, 잠을 잘 자고요, 고난을 통과해내는 능력이 있고 일과 삶의 균형, 잘 먹고 운동하고 일을 할 때도 자신감이 있어요. 친밀한 인간관계, 그리고 성실함, 책임감, 이런 것들이 다 셀프 컴패션과 자기 긍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면요, 첫 번째는 자신을 향한 친절입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인 인간성에 대한 깨달음, 세 번째 마음 챙김이라고 이분이 말하는데, 나에 대해 친절한 거는요, 내가 나에게 다정한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여러분, 이해심 많은 친구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막 벌레 씹은 것 같은 표정을 보이고 비난하고 고개를 돌리고 멀리 하려고 할 때에 그래도 친구 한 명이 있어서 다가와주고 손잡아주고, 괜찮아, 나 같았으면 더 그랬을 거야, 넌 참 좋은 친구야 라고 안아주고 허그해주고 토닥여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친절한 친구, 다정한 친구. 두 번째는 보편적인 인간성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다 비슷하다는 거죠. 나만 왜 이럴까? 나만 왜 실수할까? 그게 아니고요, 모두가 실수하고 모두가 불안해하고 모두가 자기 머리 쥐어박고 후회하고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인간성, 여러분 특별한 사람 없어요. 다 그래요. 이 크리스틴 네프 박사도요, 왜 내가 이 셀프 컴패션을 연구했는가 하면
애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I am a terrible mother. 나는 끔찍한 엄마야. 나는 정말 형편없는 엄마야라는 생각에 그냥 막 걷잡을 수 없는 이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어떨까 관찰해 가면서 보니까 육아하는 과정에서, 아이 기르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긍휼을 연구했는데 자신을 향한 친절, 보편적인 인간성에 대한 깨달음, 사람 다 거의 비슷해요. 세 번째, 마음 챙김. 내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지금 이렇구나, 낙심하고 있구나, 내가 좀 위험하구나, 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알고요, 이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 외적인 환경뿐 아니라 내적으로 내 안에 풍랑을 일으키는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inner critic, challenge your inner critic. 당신 마음속에 있는 가혹한 비평가에 도전하라. 이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요, 가끔씩 그런 경우 있죠.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상사.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이라는 게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요, 선배가, 상사가 집어내려면 얼마든지 비평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괴롭습니까? 그래, 더 심각한 거는요, 내 마음 속에 그런 고약한, 가혹한 크리틱이, 비평가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챌린지 하라는 말은요, 그냥 듣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선배, 앉아보세요. 내가 왜 이게 최선을 다하고 이게 괜찮은 건지 조목조목, 내가 그런 비평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조목조목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거 도전하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비평꾼한테. 그걸 여러분 잠재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경우,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너무 책임감이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실하게 사역하려다 보니까요, 자기가 너무 이게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 아픈 거는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자매가 그래요. 싱글 때부터 인간관계에 자신이 없고 늘 뒤로 숨었어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결혼을 했고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주 귀한 집에 귀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귀한 아들이 나만 찾아. 다른 사람 손에 가면 울어버려. 늘 엄마 엄마 그래. 힘들어 죽겠어 하면서요, 속으로 웃어요. 이 세상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가 하나 있다는 게요,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엄마됨에서 찾는 거예요. 좋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자라나면서요, 엄마를 안 찾아. 엄마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아. 얼마나 섭섭해요. 점점 사이가 벌어져요. 어느 순간에는요, 아들이 나를 귀찮아해?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형편없는 엄마인 것 같아.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듭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엄마됨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다. 단지 그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인생 오래오래 살고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삶이 힘듭니다. 나는요, 엄마가 아니어도, 완벽한 엄마가 아니어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내 삶이 왜 가치 있는가?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았기 때문에, 좋은 학교 가고 엄청나게 어려운 직장에 시험 잘 봐서 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직장, 여러분 그 좋은 직장 출근해서 일주일만 일해보세요. 그런 식의 자존감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별거 아니구나. 아름다운 이성을 만나서 결혼하는데 성공했다. 사업을 벌였는데 크게 성공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 나옵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쌓을 곳이 없을 정도예요.
고민하다가 창고를 짓자, 그것뿐이다. 너무너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 햇살 물건을 쌓아두었습니다. 좋아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 돈 잘 벌고 잘 예금해 놓는 것 사업 계획으로서는 좋을지 몰라요. 인생 계획으로서는 형편없는 겁니다.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즐거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영혼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그러면 그렇게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영혼은요, 그냥 육체가 아닌 영혼이 아니라 총체적인 인간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많이 쌓아둔다고 영혼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란 흔히 생각하듯이 종교적 행위에 열심인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 그리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실력, 자신의 육체적 필요, 그렇죠. 돈 많이 번다고 이런 몸이 망가지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 가정이 형편없이 여러분 메말랐습니다. 영적인 필요 물론입니다. 이게 총체적인, 인간의 총체적인 삶의 조건을 알고요, 그걸 돌볼 줄 알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지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게 무엇인가?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 철학의 최고의 목표는 에피멜레이아 헤아우투, 자신을 돌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에피멜레이테 헤아우투, 너희들 자신을 잘 돌보라. 소크라테스의 유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아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잘 돌보라는 말이에요. 자기 배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그런 말 하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려 2000년도 더 전에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물론 중요해 보이지만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죽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언제 죽느냐, 조금 먼저 죽느냐 조금 더 사느냐, 그거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을,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소크라테스에서 정말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아주 탁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은 없습니다. 철학은 질문하고 성경은 대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 가서 시작되는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내 주님으로 모시면서 시작되는 충만한,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곧 길이다.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해답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기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자기 배려를 이렇게 말합니다. 배려는 막연한 친절과는 다르다. 친절은요, 물론 친절도 포함합니다, 배려 안에. 그러나 친절보다 더 커요. 친절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좋아하는 거 주면 친절이에요. 배고픈 애에게 먹는 거 주고, 피곤한 애에게 쉴 곳을 주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당뇨병 환자라면요, 맛있는 거 주는 게 배려가 아니죠. 그렇죠. 건강한 음식을 줘야죠. 약을 챙겨 먹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게 배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내 영혼에, 나의 총체적인 이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돌봄입니다. 그럼 자기 배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배려. 자기 돌봄은 친절이 있어야 되지만 친절만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자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이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의 조건에 경제적 안정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경제는 많은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일부일 뿐이에요. 행복의 함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사회에 왜 우울증이 늘어나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이혼율이 높아지는가? 왜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한데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한 책이에요. 행복의 요소들 수없이 많은데 7개만 꼽아보면 가장 큰 거, 가족관계, 재정, 일, 공동체와 친구, 건강,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가치관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하는데요, 사람들의 행복도가 언제 떨어지는가 그걸 포인트로 표시해 봤어요. 재정, 한 가정의 수입이 3분의 1이 줄어들면 600만 원 벌던 사람이 400만 원만 벌게 되면요, 행복이 줄어드는데 2포인트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 이혼이나 사별이나 별거 같은 거는요 4, 5, 8 이렇게. 여러분 놀랍죠? 훨씬 더 큽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잣집에서도 지옥 같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가난한데도 행복하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줄이면 가화만사성이죠. 일도 중요합니다. 실업 6, 불안한 직업 3, 크게는 6이죠. 공동체와 친구. 그 다음에 건강, 건강의 척도를 5, 나는 건강하다. 1번 완전히 건강이 무너졌다. 이 5로 척도를 해서 1이 줄어들 때마다 6이라고 하는 행복 정도가 이렇게 하락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개인의 자유. 벨라루스는요 북한 다음으로 독재 국가입니다. 이 정치적 억압이, 여러분 한국에도 수개월간 계엄 이후에 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스트레스가 늘어났다. 바로 그런 거예요. 개인의 가치관, 종교. 여러분 이게 물론 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잘 산다 하는 것은요 대단히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한 사회의 행복 지수 또한 역시 대단히 많은 요소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창고를 지어 놓았으니 행복할 것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에 너무 지나친 기대를 걸고 있고요, 많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인 일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때로 목숨까지 걸고 인생을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너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게 고생하고 집착하느냐, 그것을 알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굉장히 간절한 마음,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볼 수 있게,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 그 깨달음이 있게 하라는 거죠.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책망하여 징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너의 영혼을 오늘 밤 찾으면 뭐가 되겠느냐 하는 이 말씀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사는 것 시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한 대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인생 허무하다 할 그 위험을 하나님이, 그 어리석음을 안타까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책망과 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을 받는 사람은 복됩니다.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예가 노벨상이라 그러잖아요. 알프레드 노벨,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폭약을 많이 만들었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4월에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라는 신문 기사를 자기가 읽습니다. 파리의 신문에 그 보도가 났어요. 그때 자신의 형인 루트비히 노벨이 죽었는데 기자들이 헷갈린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신문 기사가 꽤 상세하게 났습니다. 타이틀이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 거부가 된 알프레드 노벨 이제 사망했다. 이 글을 읽고요, 충격에 빠집니다. 내가 나름대로 잘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자신의 부고를 자신이 보면서 그로부터 고민합니다. 7년 후에 이분이 유언장을 써요. 그 유언장 내용이 자신의 재산의 94%를 기부해서 노벨상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걸 쓰고 나서 1년 후에 사망합니다. 12월 10일. 그럼 지금도 이 노벨상 수상하는 날짜가 12월 10일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실제로 사망했던 날입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기억될까? 그 한마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마치면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영혼을 오늘 밤 찾으리니, 가혹한 말씀 같고요, 충격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충격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 깨달음으로 내가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나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할 줄 아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영혼을 잘 돌보고 있는가 하는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